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20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태초의 사람이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저도 동일하게 지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켜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혀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저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저와 함께 영원히 사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을 다하며 살게 하심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이미 얻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시며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며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로부터 23절입니다. 성경 가사와 관련된 찬송가 가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지금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느고가 이제 와서 왕위를 폐하고 그다음에 벌금도 내게 하고 그리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 그의 형제니까 그 작은 동생이나 되겠죠. 형제라고 되어 있네요. 여호와김을 지금 다시 왕으로 엘리야김을 세웠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김이라고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여호와김이 왕이 오를 때 25세인데 11년 동안 다스리며 악을 행하였다. 우리가 보면 여기서 묵상되는 것은 요시야의 신앙이 왜 전수가 안 됐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저도 고민되는 부분은 제 신앙이 어떻게 하면 제 아들, 제 자녀들한테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인데 오늘 여호아스도 그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전수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답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제 여호와김을 지금 이제 바벨론 왕이 이번에는 와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다는 내용이고, 또한 여호와 전 기구들을 바벨론 자기 신당에 갖다가 두는 그런 어떻게 보면 치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8세의 왕이 되었는데 이 아들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또 이방 신의 신당에 이렇게 좀 신당에 가져다가 두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또한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 또한 그런 수모를 겪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지금 여호야긴도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3대가 정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숙부가 시드기야가 지금 왕이 되었는데 이 시드기야는 특별한 말씀을 더 기록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일러도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지만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시드기야에게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방의 이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시해 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렇게 권면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더라도 본인이 자유지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시드기야 또한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게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왕들도 그렇게 타락을 했지만은 모든 제사장들 또 우두머리들 백성을 크게 범죄하게 하여서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회개하라 하셨지만 그 백성이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그래서 여호와 진노가 그의 백성에 미쳐서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정말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왜 이렇게 빨리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까 하는 내용을 왜 죽음을 쉽게 이렇게 빨리 더 오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나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요시야가 뭐 예수님을 대신하는 그 이름은 가졌지만은 그렇게 예수님을 대신할 만한 사람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우리 주님으로부터만 온전히 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모두에게 구원자로 오셔야 된다는 것을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대 왕이 와서 심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18절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예. 지금 보면 그 요시야 시대보다 더 나쁜 쪽으로 지금 흘러갔다. 우리가 나중의 형편이 더 나쁘게 되는 그런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소재됐지만 나중에 형편이 더 나빠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구약에서 예표되고 있습니다. 요시야 시대 그렇게 좋았던 그 이스라엘 그 나라가 지금 한 70년 동안 이렇게 지금 완전히 황폐돼서 정말 보기에 더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망한 그런 꼴을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 하는 내용이고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것 지금 남은 자가 있다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년 후에 21절부터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70년을 지금 이제 포로 생활을 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간 70년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70년이 지나니까 이제 에레미야에게 예언된 말씀이 뭐였냐면 22절부터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의 나라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가지고 구원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서 묵상하시면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절로 봐야 하고 세속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은 지금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지금 유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을 봅니다. 이게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 이걸로만 해석한다면 역사적 사실로만 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봐야 한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가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이런 바사왕의 도움으로 이렇게 구원되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사실은 나라를 찾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역사를 해석하면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인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역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역사를 해석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는 측면으로 본다면 큰 의미가 없는 역사적 기록인 것이고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망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이런 고난이 왔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는 어떻게 보면 비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신약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이제 실제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게 본체라고 그랬죠. 신약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표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신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셔서 보여주신 그 삶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이 세상의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먹는 문제, 사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셨고 우리가 그러한 문제 속에서 이제 해방되는 길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저희들에게 이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또 모든 사람 한번 죽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다시 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결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결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월결산, 연결산, 반기결산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결산을 늘 하면서 회개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도 더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구약을 보실 때는 이렇게 짝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구약이 이렇게 대비로 돼 있고 구약은 그림자다. 그림자.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리고 신구약은 짝이다. 그래서 이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역사 대하 드라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뽑아내서 대하 드라마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홍해바다 건너서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런 역사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느냐면 불신자가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구약의 이 그림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말씀드렸지만은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누군가, 그거를 지금 이제 이 광야 연출하는 이 모든 이 말씀 가운데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 믿고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잘 믿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다, 이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은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또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그래서 이제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수했다면 요시아의 믿음이 백성들에게 전수되고 뭐 이랬을 텐데, 구약에서는 그게 다 실패로 끝난다. 이것이 백성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각본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없이 온전한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언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다 실패한다.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서 결론이고, 지금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은 우리 안에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산다면, 다시 오신 주님을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난다. 이거는 실패로 끝났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만날 수 있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잘 맞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역할을 못했고 왕이 제사를 못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님까지 오셔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자세, 지금 저희가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그림을 항상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자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다. 나와 성도들은 이렇게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의자 되신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냐면 작사 작곡 노래를 다 하신 분이다. 그분이 지금 악보는 예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으니까요. 구약은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 악보가 없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악보 없이 그냥 자기 나름대로 부르는 노래 창이 있잖아요. 물론 창도 이렇게 전수를 해오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악보가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변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신약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기 때문에 악보가 이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노래 주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가사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다 오셔서 내주하셔가지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늘 아버지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이제 동행입니다. 연합이기도 하고 동행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동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동행의 삶을 쭉 살다 보시면 우리가 주님을 맞게 되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성공적인 삶이 비결입니다. 저도 이 성가대 옛날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모습을 그리면서 제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두 강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습니다. 왜 같이 죽었을까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는 원래는 바라바가 죽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바라바 대신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 바라바는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바사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죄인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유월절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 대신에 이렇게 풀려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시고 바라바는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이렇게 보시고 우측 강도 왼쪽 강도 있는데 이쪽 왼쪽 강도는 하나님을 비방했죠. 그 다음에 왼쪽 강도는 우측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런 행운을 잡은 왕입니다. 아니 강도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교회의 십자가는 어느 십자가일까 물어봤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냐 아니면 우측 강도가 달린 십자가냐 아니면 왼쪽 강도가 달린 십자가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 자기를 대신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거를 붙였다면 이거는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십자가는 아니다. 그러면 어떤 십자가냐? 우측에 있는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의 십자가는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 강도가 짊어졌던 그런 십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좌측에 있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이게 그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 자아도 우리가 물세를 받는 것, 옛 자아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이게 이제 십자가 이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이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화목의 제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전파하는 화목의 제물,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사랑의 원자폭탄 투하로 마귀사단의 식민지에서 모두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는 마귀의 종살이 식민지 시대로 살았습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 큰 나라가 그렇게 없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모판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논농사를 이렇게 짓는다면 지금 여기 모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모가 자라서 이쪽에 이제 뿌리는 거 이렇게. 근데 지금 하여튼 구약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는 완전히 마귀들 소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원자폭탄, 사랑의 원자폭탄 투하로 이 세상에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빛의 아들들이 이제 우리 해방된 거죠. 광복이 된 겁니다. 광복. 그래서 지금 보시면 PC와 이제 AD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놀라운 사건이 한번 일어났다는 거죠. 이때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때로부터 연대기가 다시 세워지는. 그래서 지금은 해방되었다. 우리가 빛의 아들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게 하얀 거에 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점으로 있다.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 전가하고 전파하면 됩니다. 우리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일제시대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원폭이 일본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는 거저 해방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우리만 알고 우리 이웃들이 지금 모른다면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만 믿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책망하시겠습니까? 지금 요시야 이후에 순환을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요시야 시대에 신앙이 잘 대비되었다면은 고난도 징계도 좀 더 늦춰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준비를 못하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죠. 그렇지만 헛되이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평탄할 때,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헛되이 받으면 이렇게 순환의 시기에 왔을 때 아무런 어떻게 보면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약하게 온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시련이 와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인 건 확실합니다. 저희가 동영상으로든 뭐 줌으로든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전수하고 전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까지 다 차단되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부지런히 성경도 보시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합니다. 지금 오늘 그 요시야 시대 이후에 왕들, 자녀들이 얼마나 큰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거울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고하시면서 우리에게 준비를 시키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말씀으로 증거계, 말씀이 증거계로 남았죠.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만나나 뭐 쌍난 지팡이도 있지만은 그건 이적 기적이잖아요. 진짜 남아 있는 거는 말씀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지만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것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남은 건 부활. 부활은 말씀에 근거한 부활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해서 이렇게 올라가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말씀의 증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다 믿게 해놓으셨다.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믿게 하는 거거든요. 그 나머지 이적과 기적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로 신앙을 전수해야만
성경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말씀드리지만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 그다음에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이렇게 성경을 믿게 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믿을 수가 있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도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활이 분기점이라고 했잖아요. BC AD로 나눠서 지금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다들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회개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 지금 촉구하시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요시야 이후에 백성들이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들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내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관계였느냐면 부부 관계였습니다. 부부. 우리가 그걸 아실 필요가 있는데 구약은 부부 관계로 지금 이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신약은 부자 관계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부부 관계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계속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다른 남편을 계속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방신들을 섬긴다 이것이 간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부간에 이런 간음이 일어난다면 가정이 정말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는 그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이혼. 우리 하나님께서도 부부간의 이혼 사유로 딱 하나를 정했는데 간음할 때입니다. 간음. 그러면 이혼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한없이 계속 간음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계약 관계가 끊어집니다. 서약 관계가 이제 해지가 돼서 새 언약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늘 구약에서 이렇게 관찰해야 될 부분은 거룩함을 이룰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약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거룩함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 저도 이 거룩함에서 멀어질 때 즉시로 회개하려고 지금은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속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늘 앞장서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다시 마귀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결국에는 포로가 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거든요. 그게 비유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시 포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관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믿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다시 이렇게 마귀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늘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다음에 수군수군, 비방, 그다음에 교만,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것을 내 안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관찰되는 게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마음에 두지 않았다 하는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결산을 해보기면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있을 때 없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 선지자나 그 다음에 이방의 왕들까지도 동원해서 경고를 하는 회개케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귀가 가려서 눈이 가려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할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땅에서 대통령의 말을 거역만 해도 큰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고차원의 법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땅의 모든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 땅의 법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보시고 경고를 잘 해석했으면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연속해서 세 가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관계 있는 일로 보시고 사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그냥 가십 정도 비방하고 뭐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들을 욕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늘 잊지 않으셔야 될 걸로 봅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 망합니다. 대마불사라는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큰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마가 죽습니다. 대마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베드로후서 2장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유다서 1장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도시가 다 망할 수 있느냐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세상은 타락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이 없는 것이 정말 큰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주변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피성이면서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해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성의 멸망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한번 소돔성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리 하시나이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소돔에 가서 뭐 하려고 하는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시니까 이제는 롯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논쟁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옳으십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여호와께서 이제 그 지역에 5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했고 결국에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45, 40, 30, 20, 10명까지 멸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의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인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의인이 몇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이 멸망할 수도 있고 멸망해서 피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묵상하시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저도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탓하지 않고 먼저 제 자신부터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로 또 다짐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그런 일에 다들 동참하셔서 이 나라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또 서울시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sem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구원받은 그런 배경이 지금 베드로후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인이 많으면 도시도 구원받지만 또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말씀드렸지만은 요시아가 이런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불려갔습니다. 의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은 이런 것에 대한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을 이렇게 구원하셨잖아요. 소돔이 다 망해도 롯과 그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믿으면 자기가 속한 그런 가족이 같이 또 구원을 받습니다. 의인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성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계속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건지신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예. 이스라엘 왕들이 지금 바른 길을 떠나서 갈 때 뭐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를 했고 또 이방의 왕이 또 촉구하고 그랬는데도 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이런 불법한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그런 구원의 계획을 또 가지고 또 촉구한다는 내용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런 불법이 만연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나침판이기 때문에 인생을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소도 어떻게 보면 소경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편의 말씀을 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종역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한 것이 사실은 이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시아를 통해서 유월절을 온전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의 도를 안 후에 그 거룩한 명령을 저버렸죠.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더 나빠진다. 계속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청소될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이 유월절 제사를 잘 지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에 회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죄 없이 살려면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이 비면 즉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반드시 영접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 사단이 이렇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7이라는 건 뭐 엄청난 거죠. 완벽하게 우리를 장악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믿으시면 되고 귀신이 들어오면 병마도 같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형편이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성도의 자세 아시죠?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 바라보고 성령의 음성 듣고 나가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사는 것처럼 간다면 나중 형편은 더 나빠진 것은 100% 보증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옥토도 다시 길가로 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은 농부에게 주어야 다시 기경이 일어납니다.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꼭 주인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다시 옥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 이거가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은혜가 없다. 깨닫지 못한다 할 때는 이미 우리가 길가와 같은 밭이 되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마음밭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농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밭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씨를 받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신다면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농부이시기 때문에 이런 돌밭, 돌이나 가시동, 그 길가도 다 기경을 해주십니다. 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콘크리트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거기서 싹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그 밭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없다고 할 때 또 말씀이 없을 때 반드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말씀을 많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선지자뿐 아니라 이방 왕까지 회개하는 일에 참여시켰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5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하나님을 믿도록 모든 환경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스라엘 왕들에게 촉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협력해서 선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주변 환경이 하나님께서 조성하고 계시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마귀 사내의 종으로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역사의 주관하고 계시다.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잘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왜 말씀을 마음에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 못 믿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은 원이었다. 그렇지만 육신의 어떻게 보면은 욕망으로 인해서 저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덜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감에 예수는 더 가려 하지 설명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도 선지자 더디 믿었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글로바 한 사람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거든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이게 모든 것이라면 부활과 연관된 말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생각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두 사람의 제자에게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에게도 그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부활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자들이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즉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다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제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이루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약속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멸망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징계받는 것은 당연하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살아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지 않을 때 이렇게 징계를 한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또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경계,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시대에 잘 섬겼죠. 그리고 이제 그 자식 이후에 왕들이 다스릴 때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음에도 징계하지 않았다면 더 나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요. 그것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비유를 이스라엘 오늘 말씀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면 당연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이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왜 받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받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받는 징계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점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하튼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자식이 징계를 받는다. 이걸 잘 모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오는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축복으로 보지 않았을 때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망령되게 행동해버리는 것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이라는 신분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할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나 이방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음에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성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늘 기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오늘 12장 히브리서 12장 말씀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경건함,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온 것인지를 오늘 구약의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소돔이 다 멸망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완전히 빼앗기고 또 완전히 성이 또 파멸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를
엄격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고 70년 후에 지금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중단한 적이 없고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인내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구원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바사 왕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구약의 바사왕이 지금 그런 은혜를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의 구원자로 나타나셨습니다. 9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우리 앞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고로스를 지금 예비해서 나타내 준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을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람은 죽는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사왕 고레스의 도움으로 구원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동의하십니까? 예. 오늘 바사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해방되는 거지 않습니까? 멸망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구원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림자 모형으로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우리의 행위에서 지금 행위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자기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그렇게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방금 읽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역대하 36장 21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70년을 지냈다. 포로 생활 70년이 지냈으니 그 때가 찼다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정도 보면 나옵니다. 때가 차야 됩니다. 70년이 딱 차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자, 남은 자들은 다 올라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구약의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구속사 관점에서 우리를 발견하시면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까? 구약을 역사적 사실로만 보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참고가 되는 그림자라고 비유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잘 믿다가 또 실족했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기사회생했다가 또 넘어지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함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도 바울과 같이 저도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21년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뜻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영적 전투를 하는 군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새해 더 강해질 영적 전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할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식민지로 전락하는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믿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날마다 찾게 하시고 기쁨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가족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부활하셔서 저희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 한 주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